3장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10절까지 보지만 여러분 성경 혹시 성경들 피셨나요? 그 위쪽에 보시면 2장 20절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새 번역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생활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관련된 말씀을 계속 드릴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10절까지 3장 1절에서 10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단락만 따로 떼어나올 수 없는 그 앞에 있는 단락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맨 처음에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 부사로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이 어떤 이유가 되거나 원인이 되거나 근거가 되어서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1절 상반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온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앞에 그렇게 되었으면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드렸던 2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드렸던 내용을 잠깐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난 영적인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느냐. 그 그리스도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이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거듭나는 그런 체험 그리고 영적 세례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된 육신은 다 죽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이고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충만함을 함께 나누어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충만함을 나누어 받게 되었기 때문에 죄 용서의 확신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와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그렇게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다음 주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깊이 고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절은 아무래도 1, 2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1, 2절. 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위에 있는 것을 살피기 전에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된 거죠. 아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 그것을 추구하고 생각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땅의 것과 위의 것에 대한 이제 고찰이 좀 필요하겠죠. 땅의 것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원리, 살아가는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는 건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이 세대, 이 시대의 풍조다, 이 세상의 풍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상의 풍조가 바로 오늘 골로새서 본문의 땅의 것에 해당하는 것이, 그리고 여기 뒤쪽에 이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바로 위의 것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예전에 들었던 설교가 기억나실까요? 얼핏 생각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몇 차례 소개해드렸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의하면 이 세상의 풍조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흔히 따라가는 그 풍조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어서 강력한 영향력을 주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허물과 죄를 지으면서 인간의 육신적인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이게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와 또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라서 허물과 죄를 지으며 욕망과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그 위의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고 살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그 땅의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5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보실까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 음란, 비도덕적인 성적인 행위, 또
더러운 행위들, 또 자기 육신의 만족을 구하는 정욕과 욕망,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하는 탐심, 이런 것을 대표적인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체의 일들이라 그러면서 이것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 추가적으로 탐욕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우상숭배는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우상숭배와 관련된 계명을 가장 먼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로 여기라. 무엇을? 탐욕을 부리는 것을 그렇게 여겨야 한다. 그러면서 여기 분노, 격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들을 쭉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과 연관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그런 속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분노는 천천히 끓으면서 쌓여가는 화예요. 그리고 격분은 그것이 아주 강력하게 불꽃이 터지듯이 타오르는 그런 감정이 격분이고, 그리고 악의는 남을 고의적으로 해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 악의. 그리고 회방은 다른 사람을 헐뜯고 방해하는 그런 일들, 또 부끄러운 말, 저속하고 혹은 독설하는 그런 부끄러운 말들, 또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는 거짓말,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9절에서는 버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5절에서는 죽여야 한다는 굉장히 험악한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타파되어야 하고 제거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거친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철저하게 타파하고 제거해야 하는가? 에베소 2장 말씀처럼 반드시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을 불러온다? 무엇을?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사게 되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하고 반드시 버려야 한다. 여기 특별히 죽여야 하는 지체의 일들 가운데 탐심을 아까 말씀드린 우상숭배와 비교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출애굽기 20장 4, 5절에서 이게 이제 십계명의 앞에 우상숭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뒤쪽에 보시면 이 우상숭배의 죄는 3, 4대 다시 아까 9절로 하나 더 올라가 보세요. 9절로 하나 더 올라가 보시라고. 9절, 5절, 4, 5절. 출애굽기 20장 4, 5절. 하나 더. 2번. 뒤쪽에 보시면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손들이 계속 그 저주를 따라간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3, 4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아주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죄라고 해요. 이 우상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서 무당, 점치는 사람, 이런 죄들은 그냥 그 사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의 자손 3대 혹은 그 자손 4대까지 아주 악질적으로 뿌리가 뽑혀지기 아주 힘든 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느냐? 왜? 자, 탐심이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자, 이건 사전적인 의미이고, 그러면 신학적으로는 무슨 의미를 가지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 싶어 하니까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돌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 19절이 이 탐심을 부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뒤쪽에 보시면 하나 더,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배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다. 제가 여러 차례 이 구절을 설명했는데, 배,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처럼 섭니다. 하나님처럼 최우선의 삶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앞쪽에 다시 보시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상징이 십자가인데 그것의 원수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심판과 멸망으로 떨어져 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여서 심판과 멸망으로 이끄는 이 육체의 일들을 다 버리고 죽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자,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할 때 그 목표는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인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런 성품들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12절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성품을 잘 말해주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자, 한번 보실까요?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이 뒤쪽에 아무래도 중요한 강조점이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이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세 가지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 관점이 있는데, 우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다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런 성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그런 존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성품을 갖추십시오. 뭐죠? 세 사람의 특성, 시작.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이런 옷을 입어라. 이런 성품을 갖추어라. 그런 얘기겠죠. 사실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 동정심,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다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인간관계의 선한 덕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과 모두 같은 얘기죠. 다른 사람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잘 헤아려주고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이런 마음. 그 친절은 바로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정하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자세, 이것이 친절이죠. 친절은 그냥 마음의 자세만은 아닌 거예요. 자비와 긍휼의 사랑의 마음이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 친절이죠. 친절. 겸손은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세,
교만과 독단과는 정반대이죠.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영광이 뒤따른다. 존귀와 영광이 뒤따른다.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에서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는 성품,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이나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잘 통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남에게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성급함이나 분노가 없는 사람. 그래서 앞에서 말씀한 긍휼, 친절, 겸손 이런 것으로 다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이, 마태복음에 보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품이다. 왜냐하면 온유하다고 말할 앞에서 말한 긍휼과 친절, 겸손이 다 무장돼, 다 모든 걸 갖춘 사람이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오래 참는 인내. 인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평하지 못한 일, 또 어떤 상처를 받는 일들이 생겨났을 때 그것을 막 되갚아 주려고 하지 않고 견뎌내는 능력. 이게 인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잘 보여주시는 귀중한 덕목이에요. 성경에는 이 인내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소개해보면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인내력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이 인내력을 가진다면 그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성장시키고 결국에는 희망을 가지게 될 거다. 여러분 잘 인내하십시오. 잘 인내하십시오. 예. 야고보서 저자도 말씀하잖아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시험과 시련을. 자, 그 다음에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련을 잘 견뎌내야지. 11월에 넘어지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죠. 넘어지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성도가 된다. 네, 여러분 인내를 통해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성숙한 성도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정심,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덕목들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덕목이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입어야 할 덕목이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바로 이 동정심,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에 옷이 내가 이 옷을 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나 누구에서나 보여주고 증거하실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덕목들을 쭉 살펴보면서 든 생각은 성령의 열매였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자, 여기 보면 인내, 친절, 온유 다 나왔어. 여기 동정심, 이건 사랑, 그렇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여기서 이 갈라디아서에 나온 이 성령 열매는 겸손에 해당하는 항목은 없지만 절제를 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덕목은 성령의 열매로 보여져요. 조금 상황이 다르면서 다른 말로 표현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을 따라서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길을 조명하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성령의 열매를 다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어떤 성도다?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성도로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또 사랑을 받고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 옛사람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혹은 아주 철저히 다 죽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죽이라? 1번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과 같은 땅에 속한 지체 일들을 죽이십시오. 2번 분노, 격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등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3번 먼저 동정심,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등의 성품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 3절 하반절에 4절인데요. 시작.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실 가장 귀한 그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데 언제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행하여지는 때. 그런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쌓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땅의 것을 추구하고 죄된 옛사람의 행실을 다 버리고 죽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새 사람의 옷을 동정심, 친절, 겸손, 온유, 인내 새 사람의 옷을 다 입으셔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날로 새로워져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다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